구약 성경의 선지서, 예언서를 보면 일관된 주제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소선지서에는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게 거의 비슷한 주제로 나와요. 그런데 바로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회개하고 회복될 때는 사람들이 소리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크게 떠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쁨에 깃발을 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환호를 외치고 기뻐하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모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보세요.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죠. 오늘날 누구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을 것이래요. 반드시 모으신대요. 그냥 대충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대요. 그러니까 모으긴 모으는데 누구를 모으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스라의 양떼라고 하는 것은, 보스라는 애굽의 한 성읍을 얘기를 하는데, 그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서 이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안전하죠. 번영을 약속하시는 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겠다, 또 초장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크게 뭐예요? 떠들면서 환호를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기독교인들은 좀 시끄러운 면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봐도 알아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억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주 쭉쭉 뻗은 나무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 잘라냈어. 그랬더니 거기 뭐가 남죠? 구루터기만 남아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구루터기에서 새 순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와, 진짜네? 그러면서 마음이 기뻐하는, 이게 바로 은혜를 외치는 소리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남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제 다 망가져, 다 망했어. 예?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모으는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잔잔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지금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언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의 노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봤는데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감히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가 주전 700년경에 예언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기 이름을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아니,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 지킨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그 진노가 오래 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변화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는 고백을 미가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요, 강한 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없는 사람을 수탈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못되게 굴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막 생겨나고 부정부패가 있고요, 여기저기서 거짓이 오고 가고 있고, 또 그 부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도덕하고 성적 타락이 있고, 그때 그랬다고요?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미가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데 뭐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이죠.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다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도 나도 다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 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신앙인들 사이에서도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에 갔다가 교회는 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벌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그 죄악이 관용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이죠, 출애굽하면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얻은 성이 어디죠? 이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근데 참 놀랍게도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탐꾼을 그때 보냈을까? 뭐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거기에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성에 거기에서 만난 여자가 하나 있죠. 누구죠? 라합. 그런데 바로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만큼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정탐꾼 2명을 보낸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 2명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붉은 줄을 달게 하고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었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의 바로 다윗의 그 후예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왕족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노아 때뿐만 아니라 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으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거기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로가 외쳐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거기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주님이 모아 가시는데 주님과 함께 모여있지 아니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자래.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해치는 자래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실 때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와 거기서 부르는 찬양과 거기서 부르는 환호와 기쁨,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가나안 교회의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화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나안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환호를 외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미가서는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는 그 길을 여는 자가 있대요. 길을 여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앞에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들은 길을 열어 어떻게 해요?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라. 성문에 이르러 나간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실은 길이시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잖아요. 길이 없어요. 답답해요. 우울해요. 야, 그건 네가 없다 그러지. 왜 내가 길인데 너는 왜 길이 없다 그러니? 우리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 출애굽한다고 뭐 룰루랄라 하면서 기분 좋게 나왔다고.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쫙 있거든. 근데 글로 끌고 와? 뒤에서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진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향해서 야, 우리 여기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왜 홍해 바다에 우리 쳐넣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 들어서 홍해 바다 갈러. 아니, 길이 없는데, 바다밖에 없는데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그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길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길이 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나, 길이 열렸네, 참 신기하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길이 열린 거, 와, 길이 열렸다, 야, 이게 놀라운 일이다. 전자 후자? 당연히 후자지. 야, 길이 열렸는데 참 재밌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발견하고 나서는요, 주님,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기뻐하며 환호를 외치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길을 여는 자라고 할 때 이 파라즈라고 하는 이 말은 장애물을 치우고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다라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까? 못 찾아요. 맞아요. 길 없어요. 내가 찾을 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내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기에 보시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오로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서고 있는 큰 휘장이 있어요. 아주 단단한 휘장이야. 이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우리가 저기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바라보고 환호성을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와, 주님께서 이 길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 길 속에서도요, 바리케이트가 쳐진 것이 종종 있어요. 그 바리케이트가 뭘까요? 장애물이 죄예요, 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데 이 바리케이트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막혀서 못 갈 때가 종종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빨리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에 언제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가는 이정표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분명히 나는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길 같지만 이건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발라요. 예?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생명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기쁨이 생겨나고 이웃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때 환호성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여신 길을 따라 그 잘 걸어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확인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죠. 이걸 확인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 그때 바로 환호성을 외치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길을 이탈해서 내가 잘못된 내 길을 만들어 가서 간다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이 길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회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 정말 마음의 기쁨이 그동안 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기쁨과 이 환희가 주님 때문에 오기 시작했다면 이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길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길을 열고 한번 가보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안간힘을 써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신길을 걸어갈 때 나의 입에서는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환호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1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의 앞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들의 왕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앞서서 가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신바람 나가지고 어린애고 어른 노인이고 그냥 막 그 길을 막 갔을까요? 아니면 와 하고 놀라긴 놀라는데, 야, 저 어떻게 가지? 마음속으로 이러면서 뭔가 앞서가지 못하는, 그게 맞는 얘기겠죠? 왜? 사람은요,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길은 열렸지만 감히 여기 들어서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먼저 들어섰어요? 모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앞에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서 막 따라오는 것이죠.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 신앙의 거성인 모세의 후계자로 서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겠어요. 예? 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을 다 아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너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염려하지 마. 모세를 인도한 것처럼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나를 따라오기만 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갔고, 나중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지금 막 물이 그냥 범람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감히 누가 건너가겠어요? 하나님이 건너가래도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그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에 물이 멈췄은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들어섰어요. 하나님이 선두에 서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며 너의 이를 곳에 그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다른 백성들을 다 파해버릴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다. 내 원수들이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서 먼저 보낼 거야. 그래서 왕벌들이 그를 쏘아가지고 다 쫓아내버려. 그리고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헷 족속을 다 내 앞에서 쫓겨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따라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가신 거예요. 강한 부대는요, 강한 부대는 최전선의 최정예 부대를 보내는 거 아시죠? 약한 부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제일 약한 사람들 놔둬. 왜? 총알바지 하느라고, 시간 버느라고. 예? 이거는 약한 부대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대가 어느 정도로 강한 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선두에 서시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서셔. 그리고 따라오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한 사람이 모든 부대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시죠? 바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와라. 내가 선두에 섰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그때 나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군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맑은 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면 선두에 서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전도 보장되고 모든 것들을 다 보장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드보라 같은 사람을 보세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여자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 전략가인 바락을 붙여주셨어요. 자, 이 바락이 말이죠, 그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이 사람들, 이 두 지파와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보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볼산에 모였어요. 한 1만 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병력이 그래도 꽤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가나안 땅에서 올라오는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그때 철병거를 900대나 끌고 왔어요. 철병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탱크야, 탱크. 그런데 이스라엘은 탱크 한 기도 없어.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싸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왜 우리가 저렇게 밀려갔을까요? 그때 이 전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랑 너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쭉 밀려간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앞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에. 바라보는 순간에 철병거 900승이 문제가 안 돼.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이 시스라는 어떻게 돼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관자놀이에 이 못이 박혀서 죽어버리고 말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보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두에 서게 되면요, 사람이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1등은 불안한 거 아세요? 뭐 스피드 스케이트 할 때 보셨죠? 마라톤 할 때 보셨죠? 이 사람들이 자꾸 어딜 봐요? 뒤를 봐요, 뒤를. 왜? 2등 놈이 빨리 따라올까 봐 자꾸 뒤를 봐. 우린 뒤를 볼 필요도 없어. 앞에 그분만 바짝 붙으면 되는 거야. 1등 하면 1등 하는 대로 환호를 부르며, 예, 여기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꼴찌하면 어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되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가운데 환호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두에 서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